고린도전서 13장 원어강의 1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을 걸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쟁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사랑은 몇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14가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14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종류로 14가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14가지의 존재로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도 그냥 오래 참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회개와 구원의 관계성을 사랑은 나타냅니다. 우리가 말하는 외적인 사랑의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에 일어나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위익을 굳지 아니하며 등등 하나하나가 어떤 존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가지가 나타난 바가 되면 무슨 변화가 오는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마 이 부분에 가면 여러분들은 애언도 안 하고 방언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애언, 방언, 지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애언은 끝나고 애언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를 말하게 되고 방언도 일방적인 향방 없는 방언이 아니라 방언의 완전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식도 사람의 지식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식이냐 하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때 14가지 사랑의 하나님의 나타남이 온전하게 다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때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말로 하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이러한 3가지의 변화가 오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무엇으로 변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기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14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주어진 바 되면 또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사랑, 믿음, 소망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진 바가 되어서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14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과정이 지나면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장성한 사람 이전에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가는 반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이가 어리고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적게 압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장성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오면 주일학교를 또 나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이는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며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 가지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을 잘못해주면 교회가 나중에 가서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직분을 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나이가 많고 세상에서 경력이 있고 세상에서 학벌이 있고 세상에서 지식이 있으니까 저 사람 같으면 무엇을 할 것 같다 하여 직분을 주어 놓으면 교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잘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성경을 어디를 찾으러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넘기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구약의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면 그 사람도 무슨 학생이다, 바로 주일학교 학생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던 것과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완전히 구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린도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하면 반드시 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라고 나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된 사람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신 것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의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로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 아가페, 우데포테, 피프테이,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데포테, 피프테이, 그래서 사랑은 떨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호로고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호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래서 호로고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지고 폐허진 것 같지 않고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9장 6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폐하여지고 떨어진 것 같지 않다.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이삭으로 나타났고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모든 자녀에게 생명과 존재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어린 나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로 주어지면 무엇으로 나옵니까? 장성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시면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빨리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자녀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를 낳으셔서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크는 과정에서 자기는 다 컸다고 생각을 하고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유심히 많이 봅니다. 어떨 때는 신발을 바꾸어 신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신발을 신지 않고 아들은 자기 아빠 신발을 끌고 다니고 딸은 자기 엄마나 이모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넘어지기는 애써하는데 절대로 그것은 안 벗습니다. 다른 신발은 버리고 와도 그 신발은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크고 싶다는 욕망인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크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크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지만 키우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수준까지 커야 하는데 키우는 사람이 이제 너는 다 컸다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미리 뛰지 말기를 아주 단단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장성한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지 못할 때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거울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무슨 거울을 말하느냐?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을 할 때 보는 거울로 생각하는데 그 거울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은 똑똑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거울을 옛날에 나왔던 굴이 청동을 닦아서 반짝반짝 광을 내어서 보면 얼굴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울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남편이 시장에 가서 거울 하나 사왔더니 남편과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이유는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또 하나 들어있어서 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울은 그러한 거울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전에 나왔던 거울은 잘 안 보이는 거울입니다. 오늘날같이 수은을 발라서 뒷면을 완전히 빛을 반사해서 만든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옛날에 보았던 거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때에는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이때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자기의 모습도 잘 모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가르쳐 주어 보았자입니다. 이유를 듣고 난 다음에야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 올 때입니다. 오기 전에는 어린 나이 때의 때입니다. 어린 나이 때에는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판단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속을 많이 썩일 때는 곧 그때는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안다 하며 덤벼들 때입니다.
누구든지 부분적으로 어린아이 때를 벗어서 장성한 자로 갑자기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때까지 도달할 때에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감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성장하는 과정을 맞춰 나가는 시스템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과 지식 등에서 온전한 것, 장성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 때가 히브리서 5장 11절과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나오고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무엇인지 장성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얘기해도 듣는 것이 둔하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한번 써보러 가면 아마 3-4주를 쓰고 나면 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과정은 아는데 기초과정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여러분도 압니다. 무엇하러 그렇게 골치 아프게 자꾸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느냐고 속으로 얼마나 불평을 하며 불만을 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몇 장 몇 절 말하면 누구를 닮았다느니 그렇게 해서 꼭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가느냐며 말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의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볼 때는 몇 살짜리 바로 유아기 어린아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넘게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젖먹이입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이제 선악을 분리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젖먹는 자는 선악을 분리하지 못하고 선악을 함께 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소화시키고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이를 보라고 맡겨놓으면 무슨 일이 납니까? 어린아이도 아이가 먹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른이 잠깐밖에 나갔다 오면 아이 입에다가 아무 것이나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죽어가는데 어린아이는 자기의 판단대로 먹인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낳아놓으면 예쁘다고 하다가 눈을 후벼서 파려하고 콧구멍을 쑤시고 때리기도 하는데 이유는 선과 악을 제대로 분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도 어렸을 때는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왜요? 좋은 쪽으로 가다가 칭찬을 해주려고 했더니 금방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선과 악이 공존을 합니다. 이럴 때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라고 알려지면 알아듣기는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적용을 하는 거 보면 60점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성한 사람은 어떤 것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선과 악을 분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선과 악이 함께할 때 신앙생활과 선과 악을 분리할 때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4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나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선과 악을 분리하지 못하고 선악을 함께 공통적으로 써먹을 때가 바로 어린 아이 때입니다. 원하는 일과 원하지 않는 일을 분리하지 못해서 적용을 하지 못하는 과정인데 이때는 고통스러운 시절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류하는데 예수님이 장성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인데 가룟 유다는 악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자 그러니까 참자, 저놈이 미운데도 받아주자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평강 가운데서 그가 하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입니다. 누구 꼴을 보기가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다고 할 때는 자기가 어느 쪽입니까? 어린 나이, 꼴을 보기 싫은 사람도 왜 그러느냐는 문제를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선과 악 두 가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모는데 초보 운전,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린아이가 지나가는데 무엇을 밟아야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무엇을 밟습니까? 악셀을 밟는 것은 발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발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머리에서 움직이는 것과 발에서 움직이는 것과 다릅니다. 한강 고수부지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악셀을 밟으면 안 되는데 악셀을 밟아서 차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알기는 아는데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스스로 선배들 앞에서 겸손할지어다. 그런데 선하게 함께 할 때를 보면 이때가 많이 까불거든요. 과정은 무서운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고 하는데도 안 볼 때는 꼭 단 것을 먹고 다니거든요. 집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고요? 단 것을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혼나는 줄 아니까 안 먹었다고 어린아이들은 그럽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나 어린아이의 가정에서 장성한 과정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누가 계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14가지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자녀들을 성장할 때까지 또 견디고 바라고 소망 가운데 그를 키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문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가 미분적분을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나의 마음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바 된 그 사랑의 존재가 우리를 키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어린 아이 시절을 내가 어떻게 컸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인도하는가를 이제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보고 지나가지 그것을 서서 크게 꾸지람을 준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는 꾸지람을 주어 보았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돌아서고 나면 본능으로 움직이는데 그때에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도 굉장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나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로마 3장 23절 이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진바된 자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과 나와는 거리가 멀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 보세요. 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왜 그러냐는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누구 안에 있는 것을 늘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대답이 안 나오면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이지 장성한 자는 못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느냐? 그런데 연합이 된 것을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첫 번째는 주여하고 다음엔 아버지 하는데, 기도할 때 무조건 하늘을 보고 기도하거든.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지하실 천장을 쳐다봐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자기가 늘 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건이 되어서 사는 사람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사건을 깨달으면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세상의 어떠한 입장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쁨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보장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시한부적이고 분위기에 따라서 준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 그러므로 요동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장성한 깨달음은 사람의 말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과정을 겪어야 하느냐?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자기 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아버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린아이의 가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만 왜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을 겪느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래서 옛날에 양반집에서는 청지기를 두는데 왜 둡니까? 집안일도 돌보고 자기 주인 어린아이가 서당을 가서 학문을 배워야 하는데 양반인을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청지기에게 맡겨서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데를 가지 못하고 어디를 가게 만듭니까? 서당에 가서 학문에서 논어맹자 등을 다 배워서 과거에 합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청지기를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몇 살에 호패를 쥐었습니까? 호패란 너는 이제 장가를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어린애 밑바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호패입니다. 오늘날은 몇 살 되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투표권은 몇 살부터입니까?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상속은 일찍 받을 수가 있지요.
상속은 일찍 받았다고 할지라도 법이 허용한 작년 18세 24가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따라다닙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는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싶다 해도 아직은 미성년이니까 자동차를 사도 타지를 못할 때니까 안 된다며 무엇이 가지고 싶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때는 꼭 공부하고 장성한 제 기본 연령이 될 때까지 꽁꽁 묶어 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묶어 놓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주일 예배도 빼먹고 할까봐 말을 하리지 않으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주일날 하루를 빠지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딜 가도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자꾸 빼먹질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어린 사람에게 본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주일 성수 새벽기도 철회하며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제는 나가야 한다, 안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기분 좋게 나오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끌려가는 것이고 이제는 기분 좋게 기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밥그릇을 찾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아들의 직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지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고 말합니다. 유업을 잇는 때가 언제입니까? 장성한 자가 되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또는 앞으로 받을 것이 무엇이다라는 기본적인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키워주시기를 늘 강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요동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침과 저녁으로 교회도 무슨 교회를 가야 할지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지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쫓아가고 동서남북 기준이 안 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장성한 자로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